리얼 크리스찬 시리즈, 여러분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시죠? 예수님께 기도 안 하는 분들 꽤 있나 봐요 여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건 그냥 좀 넘어가 주세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좀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를 하기 전에 조금 여러분들과 좀 나눌 게 있는데요. 여러분 수련회 신청하셨습니까? 수련회가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수련회를 갔던 뭐라고 그러죠? 네? 하여튼 기록이에요. 지난주까지 68명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여태까지 갔던 그 수련회 인원 중에서 거의 최고 인원이 이번 수련회에 참여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출퇴근 때문에 도저히 이건 마음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금요일날 저녁에 거의 말씀의 피크에 이를 때, 그때 여러분 오세요. 그리고 그때 오는 사람들도요, 신청하세요. 신청하셔서 같이 이제 우리가 수련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제 모이는지, 밥은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간식은 얼마나 준비할 것이며, 이런 사소한 것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신청해 주시고요. 나는 한 타임밖에 안 오는데 정말 이 수련회비를 다 내야 되는 건가요? 고민하시죠? 고민하지 말고요. 제가 나중에 조금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등록하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번 주간에 등록 안 한 우리 청년들과 1대1로 제가 전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뉴스를 들으면 하루도 정말 온전하게 지나가는, 그냥 무사히 지나가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행복한 날이었었죠. 네, 우리 손병기 전사님 어제 이제 품절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아영 사모님 같이 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광고 시간에 같이 좀 인사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그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에도 뭔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수의 우리 찬양팀 싱어들이 서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아픈 배를 움켜쥐고 왜 하필 그 테이블에서 먹었던 회만 문제가 있었는지, 네,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사소한 일이고, 뉴스를 딱 틀면요, 오늘도 어디선가 뭔가 붕괴되고, 또 어디선가 누가 죽고, 어디선가 누군가를 살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영화에서만 봤었던, 호러 영화에서만 봤었던 그런 살인사건들이 버젓하게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그 살인사건들의 이야기들이, 그런 아주 흉흉한 소식들이 단지 그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두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불감증도 점점 아주 그 수위가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동양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질서가 있죠. 장요유서,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잘 지켜왔었던 좋은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지하철 무슨 여 시리즈, 무슨 남 시리즈,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아나무인이 이런 거구나. 정말 이 시대 모든 사람과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다 무너졌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또 얼마 전에도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뭘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뭘 믿든 간에 뭐라도 믿는 사람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뭘 믿어도 다 똑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한참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었던 그런 한 뉴스가 있었죠. 조계사 스님들의 억대 도박 사건. 역시 스님들이 통이 커요. 네?
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거를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엄청난 도박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좀 더 놀라웠던 거는 그 사건에 연루됐었던 스님들이 서로를 이렇게 폭로전 하는데 그것도 정말 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 조계종의 정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대회 담당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승려들의 도박을 치매 예방에 좋은 내기용 심심풀이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불교에만 정념하면 그러면 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도 아주 기가 막혔죠. 제가 그거를 기사를 딱 보면서 불교가 정신건강에 해로운 거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TV 드라마만 막장인 줄 알았더니 원래 또 드라마는 막장이어야 재밌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흥미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꼭 어떻게 몇 각 정도 돼야 됩니까? 최소한 삼각 정도는 돼줘야, 그래야 이게 좀 이게 좀 복잡하게 돌아가겠구나 하는 흥미진진한 기대감을 갖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드라마만 막장인 줄 알았더니 불교도 막장이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막장입니다. 종교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의미 있게 재조명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생활로 인도하는 것이 종교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겉으로는 순전하고 겉으로는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너무나도 그 치욕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밖에 있던, 신앙 밖에 있던 사람들은 참 개탄을 합니다. 그 승려들의 기사는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 드러나지 않은 그런 우리 속에 썩어 들어가고 골마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순전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차라리 교회 나가지 않고, 차라리 절에 가지 않고 혼자 그냥 잘 믿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사는 게 오히려 더 순전한 삶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우리 시대의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썩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돼야 되는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고민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반성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성문만 맨날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이 땅에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시작된 고민이 바로 이 고민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모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잠시도 머뭇거림 없이 예수님은 저의 남자친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대답 듣고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전도사님이 남자친구가 없어서 많이 외롭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첫사랑으로 고백하는 건가?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고백하면서, 아니면은 가장 현실적이고 피부로 와닿는 그런 문제, 피부로 와닿는 그 외로움의 문제들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좀 위로받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이 남자친구인지.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그 전도사님의 마음의 어떤 시면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면의 외로움이라는 게요, 단지 남자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때로는 죽으려고도 마음했었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면의 외로움을 느끼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터치해 주셨을 때, 내가 그 구렁텅이에서,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에서 나를 꺼내 주셨던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가장 친밀하게
남자친구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답을 딱 듣고 나니까 이게 단지 그냥 이성의 친구가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완전 그 존재의 심연에서부터 온, 존재의 어떤 기본에서부터 온 아주 심오한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서 히틀러 암살을 기도하다가 체포돼서 옥중에서 생을 마감했었던 행동하는 영성가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세상에 있는 악을 소탕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차원을 더 넘어서서 현실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인 인간이라는 말은 굶주림과 배고픔같이 또 배부름과 같이 그런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단지 이것이 그냥 먹고 살고 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사람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진다라고, 그리고 또 굽은 것들이 다 고자진다라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토목공사의 대가이신가?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이번 정권이 들어설 때에 그 공약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 4대강 사업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토목 사업이 일어나는 건가? 아니죠. 아니라는 것이죠.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좀 변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할 때 그때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세상이 썩었어. 다 갈아엎어야 돼. 교회가 썩었어. 다 갈아엎어야 돼. 그런 얘기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진다라는 말은 이렇게 봐야 돼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변화의 거대한 물결 가운데 있다라고 그런 거창한 얘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뭔가 낮았던 것은 메워지고 높아졌던 것은 낮아지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세상에 오는 바로 그런 시대,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낮게 보았었던 그런 높았던 교만한 마음들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낮아질 것이고, 건강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그 삶의 의미를 잃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존재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돈이면 최고라는 이 시대의 현실적인 그런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우리가 추구하고 뭔가 얻기를 원하는 그것은 역시 재정적인 풍요와 또 누군가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생명을 소진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굽은 것이 곧아진다고 하셨으니까 왜곡된 가치관들이 다시 바로 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좀 생각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는데, 그런데 그런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관계가 단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그렇게 배웠었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이 활짝 열릴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어릴 적부터 듣고 배우고 자라왔는데,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 대학교 4학년이 되고 대학교 시험을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리고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여러분들이 따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 몇 개인가, 내가 쌓아가고 있는 스펙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이런 거 늘 고민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이 정도 됐는데 너는 좀 낮구나, 너는 내 밑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귀한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고 넘어서야 되는 그런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악한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험난하게 살아가기를 강요받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그런 험난한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어서 참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배부른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이나 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어렵고 곤고한 현실을 보면서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중심에 오시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또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변적이고 또 머릿속으로만 고백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너의 죄도 다시 너의 죄도 사해 주실 것이야, 그래서 너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뭔가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을 뻔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살맛이 나.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었던 한 불운한 사내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참혹한 현실 가운데 있는 그 맹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 영광 받으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죄로 인한 천형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장애를 가진 이들을 죄인으로 멸시하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죄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 맹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더우세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성경이 전하는 본질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는요 본질이 있고요 주변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부의 이야기는요 본질을,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핵심은 놓치고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주변부의 이야기만 기억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요 마치 설교 시간에 들었던 재밌는 예화는 기억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를 기억나지 않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날 때부터 그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그걸 위로랍시고 한다는 것이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듣기에는 좋은 말처럼 들리긴 모르겠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통 중에 있는 그 본인이, 당사자가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참 은혜롭고 그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간증이 될 텐데, 그런데 남이 그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정말 자기 눈에들은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만 바라보고 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는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쳐주시는데. 실로암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맹인이 돌아오는 걸 보고 이웃들이 수군댑니다. 야, 그 사람 예전에 거지 아니었어? 구걸하던 맹인이었는데? 아니야, 비슷하긴 한데 아닌 것 같아.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그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자, 방송실 조금 반응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빨리빨리 넘기세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한 사람의 인생을 긍휼하게 여기고 또 그가 참 인간으로 사는 것을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지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었던 그 사내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혹은 그가 거지 노릇하고 있었던 그 눈먼 장님이 아닌지를 사람들이 그것만 관심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침받은 맹인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지만은, 또 그 중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정말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국에 바리새인들은 다시 고침받은 맹인에게 물어봤어요. 9장 17절 시작. 하나님을 불경하게 말하는 죄인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낙인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두고 보고, 네가 얘기하는 그 말대로 너를, 예수라는 사람을 아주 불경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있는 이 사회에서 예수의 존재 자체를 그냥 다 지워버리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대답이 성에 차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맹인의 부모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부모는 이게 좀 민감하게 탁탁탁 돌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서슬이 펄에서 찾아왔던 이 바리새인들의 기세에 짓눌려서 이 맹인의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참 질문 참 요상하죠.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요, 이 장님의 부모님들이 머리가 좋아.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아들이 어른이 됐으니까 내 아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고침받은 맹인에게 물었어요. 24절에서 25절 시작.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관점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죄를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죄를 좀 뒤집어 씌우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 맹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분이 내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재차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눈뜬 맹인이 하는 말이요, 가슴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알지를 못 알아듣냐고, 당신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거냐고. 그랬더니요, 바리새인들이 펄쩍 뛰었어요. 야, 자기네들은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내셨던 유일한 사람 모세 한 사람뿐인데, 우리는 그 모세의 혈통을 따르는 모세의 제자들인데, 어디 되도 않는 예수라는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를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그러면서 아주 질색을 팔색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당대에 사회적 실세요 또 영적인 권위자였었던 바리새인들이 일개 거지요
맹인이었던 한 사내에게 제대로 망신당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냐고. 지금 내가 눈 고침을 받았는데 나를 보고도 못 믿냐고. 그 광경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텐데, 고침받은 그 맹인이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 분이시고 그분은 선지자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인의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게 됐을까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살기등등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고 난 뒤로부터 그는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설명하면서,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일평생을 예수를 전하는데 다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공회에서 핍박당하는 그런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권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는 일들에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온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행하는 이 놀라운 일들, 이 소식들이 파다하게 퍼져졌고, 그리고 점점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시기하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서 그 밤에 그 사도들을 취조했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하지 마라. 너희가 전하는 이것이 참 참남하다.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너희 입에 그냥 너희 그렇게 부정한 입술 위에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올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협박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갇혀있던 그 사도들을 꺼내주시면서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나와서 새벽에 이르기까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새벽에 성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에 속해 있던 사람들에게 비상이 떨어졌던 거예요. 옥에 가둬놨던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즉시 다시 옥에 가서 사도들을 데려오려고 가봤지만 옥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옥문을 지키는 사람은 누가 옥에서 나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멍 때리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들을 잡아와서 공회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추궁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이를 어겼으니까 처형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은 채찍을 맞고 풀려났죠. 채찍 몇 대 맞고 풀려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었죠? 거기에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았을 때 그렇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맞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능욕받는, 고통받는 사람으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 그러면서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도록 맞았는데, 포도청에 가서 곤장 30대 맞고 풀려났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곤장 30대 맞았어 막 이러면서 기뻐하는, 무슨 메조키스 말이 안 되죠. 그런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일을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받음을 기뻐하면서 나가서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가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할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을 이어왔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내 성품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라야, 그래야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다라고, 천국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허락될 것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과연 내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단지 절망에 빠진 마음만을 위로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이 날마다 죄악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책망받을 것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옥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런 진지한 질문들을 날마다 물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에 일으키신 그 변화에 대해서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 그렇게 외쳤었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의 개인적인 삶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통해서 도래하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은 단지 나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만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수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면 우리 공동체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속해 있는 사회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변하고 이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국가 간의 핵 감축을 위해서 협약을 맺고, 또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 남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환경 보존 회의 맞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우리 서울시장이 참석해서 그 회의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트윗으로 살짝 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 좋은 일이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제일 많이 지켜야 되는 나라, 그 나라들은 정작 그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오늘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더 이상 굶주려서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난해서 배우지 못해서 너댓 살 되는 그 어린 아이들이 채석장에서 손발이 부르트면서 하루에 1,000원 남짓 되는 그 돈 벌기 위해서 돌 줍는, 돌 깨는 그 험한 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오염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무연탄을 떼야 되는 그런 이들에게 기술을 팔려고 하지 말고 전수해 주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져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결단하면서 사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시간에 우리 박기백 전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쓸 기회가 생겼습니다. 29일 날 은평구청에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가지고서 학생들을, 지역의 어린이들을, 또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공모전이 열립니다. 강사비도 나오고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 회비도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들에 열심히 한번 좀 참여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좀 행해 나가는 그런 모범적인 일들 가운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 흘리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희망의 말 한마디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폐지를 주우면서 연명하시는 그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폐지를 마구 구겨서 그냥 대충 내놓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래서 깔끔하게 해서 내놓으십시오. 늦은 밤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단단하게 싸서 내놓으십시오. 편리함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마구 소비해버리는 것을 이제 좀 포기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원을 아끼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도서관 열람실에 자리를 맡아놓는 그런 행위를 이제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 중에 예배실 의자에 앉을 때도요, 나중에 들어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가운데부터 들어가서 앉고, 그리고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앞자리에서부터 채워서 앉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좋은 일 한다고 소문내는 것보다, 그 일들의 마음 쓰기보다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묵묵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극히 이기적이고 왜곡된 가치관을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신의 선한 양심을 속이는 거짓된 삶을 버리고 진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좀 삽시다. 말로만 예수님 고백한다고, 말로만 예수님 높으신 분이시라고, 예수님 아름다우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좀 그렇게 삽시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는 하나님, 삶으로 고백되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